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 기도회 이후에 이게 목이 잘 회복이 안 돼서요. 네, 뭐 코로나가 걸려서 목이 쉰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목만 좀 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또 들어주셔야 합니다. 한 유럽에서 행한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만약에 예수 믿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주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교회를 주기적으로 나갈 확률은 약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직 어머니 한 분만이 그거 하고 있으면요, 20%라는 그 확률을 뚫고 여러분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어머니는 나오지 않는데 아버지가 나올 때 확률은 어떤가 하니까 무려 60%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아버지분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정에 신앙의 머리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확률은 약 80%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긴 하지만요, 그래도 100%는 아닙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정말 자녀들은 믿음 안에 헌신 다해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가 교회 나오고 또 예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사명이고 우리의 자녀들 살리는 사명이니까요, 정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월드뱅크에서 제출한 그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좀 오래전이죠. 1960년에 5.949, 약 6%, 6이라고 했습니다. 6%가 아니죠. 출산율, 네.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6%인데 1965년이죠. 5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4.995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이르러서는 4.07이 됐고, 그리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1976년에 4.07에서 3.0으로 가파르게 감소를 했고, 또 7년 후인 1983년에는 2.06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1점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은 0.808로서 0.771을 기록한 홍콩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에 낮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그렇게 낮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니제르라고 하는데 지금도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점이 넘는 국가가 약 6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요, 한국은 아주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전 세계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출산 국가에서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셨고 잘 길러내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어서 그래서 감사받고 인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에게 평생의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길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다자녀를 낳으신 분들께는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께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을 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자녀 낳아서 힘들고 고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며 많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 안에서 또 그것을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가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모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로 근간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려서 아마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것이고 교회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시험도 한 번씩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또 시험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100점을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십계명은 좀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기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떤 담보로 해서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후에 그들에게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다음에 내가 만약 진정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속하지 않으며 모든 면에서 구별된,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선물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말씀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먼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우리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에서 10계명은 누구와 누구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1에서 4까지는 위로 수직적이고 그리고 5에서 10은 수평적이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4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그런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에 관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1에서 4계명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매 계명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6에서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위치한 5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과 그리고 내 부모라는 이 2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그 가구 역할을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모와 맺는 그 관계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는 좋지 않지만 좋은 척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 이 5계명의 시작을 원래 히브리어의 어순으로는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카베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한국말로는 공경하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그런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무겁다, 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사람의 신체 내장 중에 간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게 간이 여기인가요?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으로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좋고 아니고가 아니라 원하면 공경하고 아니면 말라는 그런 선택적인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신신대원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카베드 또는 공경하다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여러 용례를 찾아가지고 이게 보았는데요. 이런 결론에 이제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동사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야레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다, 경외하다가 결국 다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칠 때 공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더 많이 찾아보니까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총 4번만이 사용이 됐는데 2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2번은 누구일까요? 부모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사야서 24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에서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형으로 쓸 때는 오직 4번만이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대상은 단 2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다라는 동일한 표현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부모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를 배척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이 10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 특히 이웃과에 관련된 그런 말씀에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아내와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계명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결혼한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것도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혼한 성인을 가리켜요. 또한 제4계명에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노동하지 말고 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자녀가 성장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원래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특별히 노부모를 두고 가족을 부양할 시기가 지나 이제는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모를 둔 그들을 우리는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요, 오늘날 노부모는 많은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의 노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의 숫자를 파악했더니 그 비율이 무려 9.1%였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했고 계속해서 증가폭에 있습니다. 노인인데 9.1%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런 많게 학대를 당했을까라고 보니까 학대 행위자 중 무려 58.7%가 가족이었고 가장 많은 유형의 학대는 심리적 학대, 그 다음은 폭행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말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보호전화 상담실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요, 보호전화를 사용해가지고 신고된 그런 노인 학대 사례 수를 이렇게 세보니까요, 무려 8,042건이고 이것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 중 60.6%가 누구였을까요?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2020년 통계청에서 발행한 국민생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가구 중에 노인이 있는 경우를 보니까요, 노인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가족 간 불화가 더 많고 가족 간의 불만족이 더 많고 그리고 가구, 소득 및 경제적인 여건도 더 불리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 노인된 부모의 건강 상태도 대체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정에서 노부모를 모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노부모가 그 가정에 있으면 더 많은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노인의 건강 상태도 더 안 좋아져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현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수가 많아서 2만 건이 넘었고 그리고 그 피해액은 무려 3조 64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급자족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사회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취약 대상으로 타겟으로 담아서 그들이 가진 것 또한 지금 계속 가로채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노인 학대에는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그리고 방임과 지금도 부모를 유기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부모는 환영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지금 점점 더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짐처럼 여기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이것이 통계가 말합니다. 분명 제가 기억하는 대한민국은 효를 항상 중요시 여겼던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배척당하는 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실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도 이미 노부모에 대한 그런 핍박과 박해 모습에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구타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21장 7절 말씀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데 어느 수준으로 업신여기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가장 약자의 모습처럼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신의 노부모를 조롱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잠언 28장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에게 받을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잠언서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늙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악행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약 시대에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원해서 자기 부모를 돌보기 싫어서 부모에게 가서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르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를 못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부모가 죽으면 다시 성전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위약금을 물어내고 다시 돈을 찾아옵니다. 부모에게 돈 쓰기 싫어서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늙고 힘없는 부모를 박해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을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런 잘못된 사상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죽이라. 죽여서까지 끊어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노부모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을 통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 그것은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일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오랜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부모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이제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니까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부모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요, 단순히 땅 문서, 신문서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되었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부모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부모들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줘서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그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묻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오직 제한된 의미에서만 자녀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자녀로부터 진정한 공경함과 존중과 경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제외해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쥐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면 뭐합니까? 예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이 종국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이고 자녀들이 잘 됐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한 애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그런 약속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먼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부모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 한 명 한 명이 정말 사고 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 부모는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길러줍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인정할 때, 존중할 때 그 생명은 그 자녀에게 또 다음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바로 나이든 부모를, 그 자녀들이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노부모가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했던 것을 보면서 아,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소가족, 핵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없습니다. 요양원, 병원,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의 노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보고 배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나이 들면 똑같이 요양원 가고 병원 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길어져야 되는데, 생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생명이 단절되고 맙니다. 자신의 부모가 나이 든 부모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힘없어지면 똑같이 박해합니다. 똑같이 힘없어지면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약속은 결국 가족에게,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할 때 그 자녀들, 그 후손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준을 바로 가족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사회, 국가는 나이 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에서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요, 나이가 든 노부모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좀 은퇴하고 빨리 어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 간의 아주 심각한 단절과 그리고 세대 간의 적대함이 아주 가득 채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노부모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열정을, 젊음을 바쳐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수고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부모들의 희생을 알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금천양문교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병이 걸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그런 우리의 1세대들로 인해서 지금의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 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 세대가 없는 다음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부모,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존중하고 공경하리라 생각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부모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갈 뿐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신학자로 알려진 존 칼빈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고 또 목사가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자신의 진로와 그걸 놓고 끊임없이 이견을 대립했던 그런 아버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며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베풀어주며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부모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볼 때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부모를 결코 가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모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부모가 잘하면, 너에게 잘 해주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처럼 경외하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끼십시오. 부모들이 행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자녀로 봤을 때, 아들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고 아직도 어설퍼요. 제가 봐도 부모님께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모님께 하셨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워낙 바쁘셔서 교회 섬기시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면서 정말 시간이 없으셨는데 그 중에도요, 부모님 찾아뵈면서 저와 저희 형 자식들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부모님께 용돈을 다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드리시고 그것을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로 가시면서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아버지가 학식이 뛰어나서, 할아버지가 학식이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배운 거에 10%도 못하는 것 같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그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는 조건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나님 이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또 그냥 한번 지나가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듯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자주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자주 찾아뵈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